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또한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왜 썼느냐, 지난 2절에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신다. 죄사함이죠. 바로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죄 짓는 삶을 살다지라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타 종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이러한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저 선하게 살아라, 그저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덕스럽게 살아라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단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전혀 출발점이 다르고 또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허망한 삶,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바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참으로 나 인생의 과부가 그의 아들, 하나뿐의 아들, 그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너무나도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 과부를 만나 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에게 소망과 희망을 다시금 갖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전혀 소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함을 얻게 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와 같은 죄사함의 은총을,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13절, 14절에서는 부모 세대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14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에게도, 바로 젊은이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각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아비들에게, 어른 세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지요, 또한 청년들에게, 바로 귀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창조주 대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만나봐야 되고, 그리고 사귀어봐야 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역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지는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것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제 성경 일독을 열심히 이렇게 정해진 구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평생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매일같이 늘 습관이 되어서 이제 샵에 나가시면 가자마자 이제 유튜브를 들고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청년들에게도 권면의 말을 하죠. 여러분, 청년들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청년들에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3절로 14절에도 계속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너희가 청년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라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지요.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죄악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임수, 유혹거리들이 우리가 눈을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욕, 우리가 갖고자 하는 탐심,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를 멀리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TV도 당연히 멀리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 개인의 SNS를 보세요. 얼마나 남의 것들과 비교합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괴감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수시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했죠. 먼저는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는 시험이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40일 동안 죄하러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배가 고파하는 예수님을 간파한 마귀가 돌덩이를 가져와서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이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기시는 것을 보죠.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떡을 먹어야, 사실 말로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러나 의식주에 연연해서 매일매일 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런 믿음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누구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이 세상 것 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론 돈 없으면 안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7절에 말하지요. 우리 17절 나같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록 세상은 악한 온수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승의 자랑과 같은 많은 유혹거리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시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